할렐루야. 참 우리가 혼란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혼란과 무질서, 거기에 따라서 각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사기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17장 21절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이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시대를 관통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이제 말씀인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 왕의 뜻, 왕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없은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거나 또 거기에 따르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고 우리가 누구라도 이 말씀을 손쉽게 읽고 보고 듣고 또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들도 성경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뭐 때문에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질서와 혼란과 아픔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세대 전에는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다음의 일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근데 요즘은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에 자고 일어나면 도대체 또 새로운 일이 생기고, 어제는 이렇게 되겠거니 했던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유는 뭡니까?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인, 오늘 교회의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혼란할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님께서 또 그분이 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교회가 더 어지럽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이 시리즈 주제의 말씀을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제가 이 주제의 말씀에 서론적인 말씀을 한 3주는 나누셨잖아요. 그게 어떤 말씀이 제가 나눴는가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중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한꺼풀 벗겨내면 거기에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에 우리가 아는 단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이런 단어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 육신적인 언어로 표현된 말에 따라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이 고래로 옛날부터 존재해 오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고부 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중요한 우리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왜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갈등이 생기느냐? 처음에 만날 때는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만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또는 처음 며느리를 시집에 집안에 들이면서 하는 말의 대부분이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내가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딸같이 여기마. 너도 나를 시어머니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처럼, 친정 어머니처럼 그렇게 여겨다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으냐. 그죠? 저도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이제 44년째거든요. 꽤 오래됐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해요, 제 아내하고.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하고 살아온 세월보다 우리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서 살아온 세월이 2배 가까이 된다. 23살이 결혼했으니까 44년이면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 살아야 될지 모른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이여야 되는데 갈등과 다툼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한 7, 8년 전부터는 별로 그렇게 뭐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혼하겠다 그러고. 이혼은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상대방이 뒤집어 듣더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메시지를 받더라는 거지. 고부 갈등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딸처럼 대하마. 그런데 명절날 됐는데 시집의 딸은 놀고 있어. 엄마 나 뭐 갖다 줘. 언니 이거 뭐 좀 해줘. 그런데 며느리는 딸처럼 대한다면서 명절날 몸종처럼 노예처럼 일만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셋째가 잠시 이제 비자 때문에 4월 초에 귀국해서 한 8월 말까지 다시 이제 그 유학 비자를 받기까지 한 4개월 정도 있게 되는데 한 1년 한 몇 개월 만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먼저 한국에 와 있어요. 한 4개월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사귀고 했는데. 근데 뭐 오는 날 우리가 이제 그 여자애도 같이 나와서 같이 우리 입국장에 맞으면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친구 하는 말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여자친구가 이야기가 부모님이 우리 아들 지칭해 너 부모님이 얼마나 너를 보고 싶을 텐데 거기에 내가 가면 방해된다. 그냥 부모님하고 너하고 먼저 만나고 나는 다음 날에 만날게. 얼마나 기특한 이야기입니까? 괜찮다. 괜찮아. 나오면 되지 뭐.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붙였는가 하면 부모님이 진짜로 괜찮대 해도 본 마음은 그게 아닐 거야. 그냥 딱 붙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메시지의 이중성이라는 거지. 많은 며느리들이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해놓고 뒤에서는 뭡니까? 내가 괜찮다고 해서 네가 진짜로 그러면 되냐. 눈치껏 해야지. 이게 갈등이잖아요. 그럼 며느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괜찮다 했어. 괜찮다 했는데 안 괜찮다니까. 그럼 며느리는 항상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갈등이 깊어지다 보면 그 다음에 시자 붙은 사람을 쳐다보기 싫은 거지. 메시지의 이중성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일차적으로 이해합니까? 육신적인 언어. 우리가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언어들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육신적인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 비유했어. 공중에 나는 참새 비유했어. 그럼 우리 보고 참새, 백합화를 배우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참새와 백합화의 비유 안에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배우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참새나 백합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거지. 인생의 무상함,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 권세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야 예수님이 참새 칭찬했다. 백합화 어떻다. 그래서 백합화를 내가 좋아한다. 왜? 예수님이 백합화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 웃기는 이야기지요. 백합화 이쁠 수 있어요. 그죠?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메시지의 이중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뭐 시어머니가 우리가 며느리가 뭐 한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되나? 뭐 성경에 이래놓고 그걸 속뜻을 찾아봐라. 이거 보물찾기도 아니고 이게 뭐 이런 놈? 아니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방언을 천국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닌 것도 대부분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굉장한 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서로 못 알아먹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했어. 듣는 사람들이 뭐 하는 소리야? 저 무슨 뭐 신하라 까먹는 소리다. 또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못 알아들었어. 야, 니 못 알아들을 소리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고요. 하려면 네 혼자 골방에서 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데서 네 마음대로 뭐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못 들어.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불과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를 한꺼풀 걷어내고 보면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보물, 진리의 은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언어를 하나님의 본질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각자가 지 마음대로 엉뚱한 소리들을 해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큰 주제로 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이 이렇더라?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가지 메시지, 한 가지 방법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한 가지입니다. 그 상황, 어떤 성경의 어떤 말씀 가운데 상황이 있고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상황이 있고 인물이 등장할 때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인물의 믿음의 수준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남아서 밤새도록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미화하잖아요. 야곱이 밤새도록 실험해. 무릎뼈가 환도뼈가, 이 환도뼈가 뭐냐면 고관절입니다. 얼마나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지 고관절이 어긋나가지고 고관절이 탈골될 정도로 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굉장히 미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 이 당시 야곱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쭉 읽어봤더니 좀 수준 이하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거지. 그가 이삭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틀림없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그가 믿음의 수준이 되었을 때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연단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는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사람이라는 거죠. 욕심과 탐욕으로 훔치고 빼앗고 그죠? 도둑질까지 하고.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라고 하는 평생의 대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그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 무서움,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갖가지 방법을 썼잖아요. 재물을 먼저 보내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안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관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아내, 사랑하는 아들 11명까지 다 보내. 이들을 봐서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안 되네. 그래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죽기 살기로. 이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 표면적인 말씀만 가지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이름 주셔서 이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야곱이 기도하니까 야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신앙을 병들게 한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재물을 이용해도 안 되고 인간적인 정을 통해서 해결해도 안 되고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거든. 근데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은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눈 한 번만 감아주시면 제가 잘할게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표면적인 언어를 가진 이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 좋겠다. 제가 전도했는데 그 전도의 대상자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가 예수 믿는 분들은 좋겠다. 그래 일주일 내도록 제주했다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복 주세요 기도하면 받고 얼마나 좋노? 비웃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그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맞는데 부러우면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당신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절차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성경이 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노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그가 천국이 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양과 염소로 나눈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소 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 이 악한 죄인들아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로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뭐 죄죠? 나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보고 지옥 가라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야곱처럼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이소 한번 살려주이소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복을 주신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엄하게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 스스로 몫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죄악의 깨달음, 각성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각성,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가슴 깊숙한 것까지 감찰하시고 엄밀한 죄악까지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고. 그런데 야곱이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고관절이 탈골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봐주셨다? 그럼 뭐 다른 거 할 게 뭐지? 그냥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뭐 힘들게 사업하고 힘들게 내가 뭐 직장 다니고 힘들게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지. 지금도요. 기도만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안수를 받기 전에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목사님 저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검색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저를 새롭게 전개를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 주간만 줄게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그 당시 서울 근교에 있는 굉장히 큰 기도원에 갔어요. 금식 기도원입니다.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개인 방 이런 거는 못 빌리고 지하실에 지하 성전에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에 한 5, 600명 이상이 그게 그냥 쭉 자기 자리 하나 깔고 누워서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누워 있는데 저도 거기 누워서 이제 금식하면서 집회 참여하고 다른 시간에는 금식하면서 물 마시면서 거기 이제 힘이 없으니까 쭉 기대 있는데 다른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뭐 전도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전도사한테 안수 받을 준비합니다. 그러세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안에 분들 전부 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라 전부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하루에 2,000원만 내면 그 자기 해주더라고요. 밥은 자기들 알아서 먹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장기가 있는 것도 부담되니까 저 산에 가서 톡을 파고 있대. 거기서 기도한대.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도대체 이분들 여기서 뭐 하고 있지?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 달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일주일만 금식하고 내가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게 더 중요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매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그 상황과 등장인물의 믿음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의 변찮은 말씀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보면 지금 야곱의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전제하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보면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이제 야곱이 날이 새도록 밤새 씨름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와 야곱이 씨름했는데 혼자 하진 않아요. 씨름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 그거죠. 그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걸 살펴보죠. 야곱이 밤새 씨름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밤새 씨름했다는 의미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놓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성경이 씨름의 대상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보내신 천사가 있잖아요. 성경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 천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하나님께 그 내용을 보고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지, 속마음은 딴 뜻이 있는지 천사가 이걸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감찰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천사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살펴보고 알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 본뜻이 무엇인지, 이 기도가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행위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천사가 보고 안 해도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천사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천사가 왜 야곱을 못 이기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펴보시니까, 감찰해 보시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속으로는 하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그냥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뭐 건강 지켜주세요. 어떻게 해서요. 뭐 밤새도록 똑같은 이야기를 중원부원 쉬지도 안 하고. 우리가 밤새도록 뭔 하나님께 알을 게 뭐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하죠. 너의 기도가 중언부언에서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뭐 인터넷 문서 작업하다 보면 똑같은 걸 나오면 그걸 계속 하나 복사 떠가지고 계속 붙이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지. 똑같은 이야기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은 그걸 듣게 지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곱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계속 그냥 하나님 그냥 저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거 내 재산, 내 가족 지켜주세요. 이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지.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해요. 야곱의 고관절이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만 기도해라. 너 시끄러워 죽겠다는 거지. 야, 내 귀에서 피 날라 그런다. 우리 젊은이들 이야기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요즘 젊은이들 뭐라 합니까? 야, 내 귀에서 피 날라 그래. 이제 그만해. 지겹다 이제. 그 고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의 고관절이 어긋나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사고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합니까? 뛰고 해야지. 그런 상황을 하는 게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주절주절하는 중언부언하는 이야기를 더 이상 이제 듣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회개의 고백이 안 나오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굳히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기도 안 하고 갑자기 내게 무슨 문제가 더 많이 생겼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 나 거기도 더 이상 안 들을래. 내 귀에 피 날라 그런다. 지겹다, 야. 똑같은 소리를 뭐 그렇게 밤에 새도록 하고 있냐. 내가 너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너를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실험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끝날 때가 있다가 이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가져온 거예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아들 달라고. 처음에는 자기의 원수를 갚으려는 거지. 버닌나라고 하는 자기 남편의 또 다른 부인. 거기는 아들 많이 낳아가지고 맨날 자랑하고 놀리고 보글보글 속을 끓게 하는 거지. 내가 내 아들 낳아가지고 저걸 보란 듯이 내가 한번 갈봐주겠어. 이게 한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 안 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아들을 바래. 하나님 무슨 뭐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뭐 복을 찾는 사람을 그 뭐 시위하기 위해서 아들 주나?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맨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유심히 본 거예요. 이 여자가 맨날 와가지고 뭐 중얼중얼.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 이제 술 좀 그만 끊어라. 한나게 한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야 이제 이 여자 보고 니 좀 술 좀 그만 끊어라. 맨날 술 취한 거 와가지고 그것이 중얼중얼. 하나님 그거 들으시겠나? 우리 중얼부은 이런 이야기예요. 핵이 없는 술 취한 사람이 맨날 못 주지. 그때 한나가 깨닫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불쌍한 여인이고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자기 고백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 구했구나 지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엘리는 지금 한나가 뭘 구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한나가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셨다. 어떻게 해요? 한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즉시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때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나면 돼요. 그걸 못 믿으면 안 돼요. 끝내시면 돼요. 두 번째 기도가 끝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 하나님께서 이제 네 기도 지쳤다. 듣기 싫다. 네가 회개 안 하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강제로 끝내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야곱처럼 환도뼈를 치든지 고관절을 부러뜨려 버리든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죄악 중에 잉태한 아이예요. 다윗이 자기의 간음한 일을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른 다음에 바세바가 다윗과 결혼합니다.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이가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이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아이는 평생 그 부모가 죄악 중에 낳은 아이인 거예요. 어떻게 그거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질병을 주십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깝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울고불고 맨날 며칠.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갈아입고 막 몰골이 막 이래가지고 눈물 폼으로 흘리면서 신하들이 그만하세요. 왕 다윗 임금님 말도 안 들어.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웅성웅성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다윗이 딱 보니까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기도를 멈추고 신하들 물었습니다. 뭔 일이 났냐?
그 중에 한 신하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죽었냐? 그럼 끝났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옷을 깨끗하게 몸을 씻고 새 옷을 입고 음식을 가져오래 가지고 먹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강제로 멈추게 하신 겁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나버린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다윗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죄악에 대한 회개하지 아니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피가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25절에 천사가 시름에 못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우리가 뭔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우리가 떡지로 떼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마해라. 끝낸 거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떼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더라. 2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2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내 회개하지 않는 야곱을 심판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 12시가 됐네요. 남은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천천히 하는 이유, 버니엘의 씨름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 이 사건을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야곱의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를 잘못 바라보게 만드는 시각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말씀해 드리는 중요한 예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3주째하고 다음 주 4주째 하는데 뭐라고요? 그 상황, 말씀 가운데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믿음의 수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의로 싸우는 싸움인지 아니면 내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싸우는 건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거기에 등장인물의 믿음의 수준을 살펴보는 거예요. 다윗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구체적으로 회개했다는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나단의 죄를 이야기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데 그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이제 그 아들 사건 때문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의 그 문제의 상황, 그리고 등장인물의 믿음의 수준을 살펴보면서 변치 않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상황, 이 인물의 옳고 그름,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판단해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우리 믿음의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내가 못 얻는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세상에서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높이는가,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나는 믿음 지켰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업적 이야기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세례를 몇천 명을 주고 몇만 명을 주고 나는 교회를 몇십 개를 세우고 나는 뭐 능력을 발휘해서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내 믿음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